나그네는 누구인가?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낯선 사람들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낯설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통, 언어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표현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고 너무나 친숙한 것 같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낯설 때에는 낯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 예배가 낯설고 교회가 낯설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낯서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지겠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야. 그렇게 아픔을 사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월이 약이셨던가요? 슬픔에 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과연 그분 앞에 시간이 약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박완서 씨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아들을 잃고 그 견뎌내지 못한 마음을 소설로 써낸 것입니다. 성경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성경이 표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들고 실컷 울면 더 나을 텐데 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이 상대방의 말을 꽁꽁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지난 한 주간 몇 도였습니까?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이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 잃은 여인에게 Don't cry 라고 했던 말은 뜨거운 말일까요? 차가운 말일까요?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몸이 안 좋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데요. 그때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힘드네요 권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부끄러워서 무마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권사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나이 되면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생각보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거 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처만 봐도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끔찍함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금방 알아챕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아픔을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했던 것은 나인성 과부에게 한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한 것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울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박해와 핍박의 고통 속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고통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약이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내게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 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왜냐?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서로를 만날 때 어떻게 인사했는가? 굿모닝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굿모닝일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가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찢어지는 괴로움 속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말이 되었고 뜨거운 말이 되었습니다. 숨어 사는 나그네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살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고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과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튜닝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세상과 낯설지 않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울지 말라 했는가? 바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잔잔한 슬픔은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지만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 세속의 힘에 그저 힘에 붙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순간이 마지막처럼 살되, 그러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로마 경찰에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숨어 사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숨어 사는 곳이라면 숨도 쉬지 말아야죠. 하지만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구나라고 할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했는가?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없는 정말 그 힘이 any pressure, 그 압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고통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미움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분별력이 흔들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교회가 낯섭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기도에 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기도와 동시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크루즈에서 봤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그런데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손을 짚는데 압력이 있더라고요. 꽉 누르셨어요. 깨달으셨는지 금방 그 행동을 멈추셨어요. 저는 사랑을 받습니다. 해야 할 것도 해주는 것 사랑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말을 듣는 것도 사랑이구나라는 겁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이유를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용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용서, 그래서 서로를 덮으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용서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용서를 받을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또 그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사랑이 되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쌓아두면 언젠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더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런 기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라고는요. 한 번도 사랑을 구하지 못한 설교자가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을 구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사랑을 구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봉사하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극한 두려움 가운데 동굴에 있는데 어찌 우리는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그네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고 봉사하랍니다. 왜 봉사를 해야 하는가? 봉사는 수고함이 아니라 영성이기 때문에 그 동굴 안에서도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봉사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맡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은혜는 편견이 사라지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억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봉사의 영성,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왜 동굴 속에 갇혔는가 억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 안에서 해야 할 뭔가를 해야 할 일들이 발견되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 곁에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너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일 많이 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그 돈은 누가 쓰겠느냐? 일만 하느라 바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을 가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마리 버거스라고 하는 인도의 여의사입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절망의 세월을 지나다가 의사가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면서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 다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두 날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뽑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원했겠습니까? 가족과 헤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서 만물의 마지막 종말 신앙을 얻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는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서 벌써 60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누가 고치시는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만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막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Jesus led us into the storm. 예수님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폭풍 위에 집어넣으신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봉사하시는데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까지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우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억울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이 아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동굴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세상은 낯설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고통에, 우리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은혜를 맡은 자로서 사명을 알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